화이트헤드의 우주론적 형이상학의 체계에서 신존재가 요청. 되는 것은 영원한 객체나 창조성은 현실적 존재가 아니며 또 현실적 존재는 과정 속에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성적 요소가 아니며 따라서 이 두 가지 작용의 원천적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예를 들면 별의 탄생과 소멸이나 나무에 열리는 한 개의 사과까지 모든 우주적 사건들의 생성은 신존재를 통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의 최소 단위인 현실적 존재들, 이들로부터 또 다른 현실적 존재들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존재들의 작용 방식이라 할 수 있는 파악과 느낌, 합생과 영원한 객체,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다른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형성되도록 하는 창조성,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생성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 되도록 해주는, 즉 사과. 나무에서 빨간 사과가 열리도록 하는 차이나는 반복의 질서. 부여자로서 신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신은 현실적 존재입니다. 특히 가능태를 현실태로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영원한 객체 및 창조성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갖는 영원한 객체나 창조성과 다르게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지닙니다.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현실적 존재만이 가능태를 참으로 현실적으로 구현시키는데 이는 또 다른 현실적 존재인 신의 조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의 본성은 영원한 객체를 조화롭게 관계되도록 하는 존재, 즉 사과를 다른 것이 아닌 빨간색과 원의 결합으로 조화되도록 합니다. 영원한 객체들은 비록 창조성과 함께 생멸하면서도 영원하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경험적 세계 속에 있는 현실적 존재들 스스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원한 객체는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현실적 존재를 통해서 구현되는 존재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영원한 객체는 항상 현실적 존재들을 위한 가능성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밝혔듯이 개념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시간적 세계의 특정 현실적 존재로의 물리적인 진입과 관련하여 중립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현실적 존재인 신은 다른 현실적 존재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양극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물리적 극을 통하여 신은 모든 다른 계기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신의 정신적 극을 통하여 모든 영원한 객체들을 파악합니다. 신은 어떠한 것이든지 개별적인 동일성이나 통합의 완전성에 있어서 어떠한 질적인 상실 없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신이 현실적 존재이면서도 다른 현실적 존재와 구별되는 점은 신이 다른 현실적 존재를 파악하기는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하며 모든 창조 과정의 형성적 요소로 작용하는 비시간적인 영원한 현실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은 다른 현실적 존재처럼 구체적 실제이지만 그것이 발생하였다가 바로 소멸되는 그런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과정에 함께 있으면서 그 과정 안에 모든 존재자들을 포용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가능케 하는 조정자로서의 현실적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생성과 과정으로서의 우주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세 요인, 즉 현실적 존재, 창조성. 신은 물론 그의 우주론적 형이상학의 체계 내적 정합성을 위해 도입한 것, 즉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정된 존재들이지만 이들 간의 관계는 순환적인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 존재의 본성은 다른 현실적 존재들과 파악과 느낌, 합생의 방식을 통해 결합하려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존재의 생성 자체와 창조성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 존재가 왜 생성되느냐, 즉 왜 존재하느냐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근본 전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추론은 현실적 존재가 생성되는 힘 자체가 창조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성은 종국적으로는 우주적
질서를 생산하는 힘일 것이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질서를 생산하는 힘이라는 점에서 무작위적 내지는 임의적인, 즉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가능 원인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면 신과 창조성의 관계는 무엇이며 생성하는 과정을 유일한 실제로 인정하는 과정 철학은 과정 이전이나 이후의 세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생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도 과정의 일부여야 하는데 신은 어떻게 그런 과정에 속해 있으면서 또 과정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초의 존재이면서 최후적 존재는 오직 현실적 존재밖에 없는데 생멸하는 현실적 존재와 달리 영원한 현실적 존재로서 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주 자체가 신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주 자체이면서 우주를 우주로서 생성케 하는 모든 작인들이 실제로는 신적인 것들이며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신은 그런 작인들의 궁극 원인이자 궁극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화이트헤드는 처음부터 스피노자처럼 능산적 자연을 신 자체와 동일시하는 설명 방식을 채택했더라면 좀 더 간결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기체의 철학은 스피노자의 사상이 지닌 도식과 매우 유사한 데가 있다. 그러나 유기체의 철학은 사고의 주어수로 형식을 버린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 도식과 다르다. 그 결과 실체 속성 개념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형태론적 기술이 유기체의 철학에서는 역동적 과정의 기술로 대체된다. 그리고 스피노자의 양템도 이제는 단순한 현실템가 된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스피노자와 달리 화이트헤드는 우주 및 우주에 속하는 모든 것을 유기체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 존재라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유기체의 철학이자 과정 철학이라는 사변적 형이상학의 체계를 구성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경험론의 한계와 합리론의 독단을 모두 비판하면서 이 두 사조를 종합하는 칸트와 유사한 이론 구성을 보여줍니다. 스피노자와 달리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창조성은 신존재와 구별됩니다. 현실적 존재가 자기 원인성과 자기 목적성을 갖지만 현실적 존재 자체는 신과 창조성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성은 형성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현실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신과 창조성이 분리될 수 없듯이 현실적 존재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우주 자체가 유기체로서 그와 같은 힘과 원리를 스스로 산출하는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적 존재를 생성하는 과정 자체가 곧 신을 만들어내고 창조적 형성력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의 유동하는 우주 즉 생성의 과정 중에 있는 우주는 자기 원인적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적 존재라는 사실도 특기할 만합니다. 자기 목적성을 충족시킨 것을 화이트헤드는 자기 초월적 주체의 만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만족 또한 파악과 합생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만족은 현실적 존재를 발생시키는 합생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 완결성의 달성을 의미한다. 우주 내재적 존재들은 모두 이 합생의 완결로서의 만족을 그리고 또 다른 현실적 존재로의 이행을 통해서 후속하는 존재들의 만족을 향해 운동하고 소멸하며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이러한 목적 지향적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자기 우주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생성과 과정으로서 우주적 창조의 영원한 진행, 그것이 우주적 세계의 존재 방식이며 그 과정 안에서 세계에 내재하는 신이 창조적 힘이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욕구와 충동이 현실적 존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우주적 세계의 일부가 인간적 삶일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제에서 신과 세계, 우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신이 영구적이며 세계는 유동적. 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듯이 세계가 영구적이며 신은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이다. 신은 하나이며 세계는 다자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듯이 세계가 하나이며 신이 다자라고 말하는 것도 참이다. 신이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듯이 세계가 신을 창조한다고 말하는 것도 참이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또는 과정 철학은 사변적 형이상학의 이론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연관적 개념들로 구성된 이론 체계입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과학적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화이트헤드는 과정 존재론을 통해 현대 이론 물리학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험 과학과 실증 과학이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할 철학적 과학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고전 역학과 양자역학의 관계처럼 통일과학을 목표로 하는 현대 과학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또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려면 그것이 갖추어야 할 체계이론적 정합성은 현실적 존재에 대한 개념적 명료화를 필요로 합니다. 거대한 파도를 구성하고 있는 물방울과 같은 존재인 유기체로서의 현실적 존재, 즉 화이트헤드가 경험의 방울들 이라고 말한 개념에 부여한 논리적 정합성 이상의 실제적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과정과 실제는 하나의 과정적 형이상학 체계의 초석과 설계도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아울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화이트헤드가 신을 구체화의 원리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 구체화의 원리는 사물을 그 형상의 실현을 향해 혹은 더 복잡한 형상들로의 창발과 발전을 향해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위상을 갖는 신 존재가 세계 및 창조성, 그리고 현실적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하면 특히 실제로서 과정 밖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면 달리 말해서 과정만이 유일한 존재라면 이 구체화의 원리에 대한 가능한 정합적인 이해는 현실적 존재가 발생하는 우주 세계 자체 혹은 원형적 존재로서 우주 유기체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은 신은 자연 자체이며 그것은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허용합니다. 여하튼 신과 세계 그리고 창조성과 영원한 객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념상의 착종이 있어 보입니다. 신은 세계의 일부이면서 창조적 전진의 힘과 함께하는 세계 내재적 존재입니다. 또한 신은 창조성의 질서와 목적성을 부여하는 독립적인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신은 세계와 대립하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과정으로서 세계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더욱이 현실적 존재는 신에 의해서 그리고 세계에 의해서 창조 혹은 생성된 것도 아닙니다. 더 궁리해 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점들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과 과정적 형이상학이 그의 사상의 독창성과 통찰력에 힘입어 과정 신학으로 전개되었으며 또한 거듭 발전해 갔던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